거기에다 안 적어놨어요. 뭐였을까요? 첫째는 창조사역. 성령께서는 창조하시는 일에 관여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무슨 사역일까요? 창조사역 나오면 구원사역이 있죠. 구속사역, 구원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 중에 구원사역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거듭남의 역사예요. 거듭남의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내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역. 세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오늘 여기서는 그 중에 두 번째인 성령의 내재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은 어디에 임할까요? 성령은 내재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데 성령은 어디에 내주하실까요? 어디로 내주하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어디에 내재하신다 그랬어요? 예. 아니죠. 어디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걸 잘 적어 놓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 마음에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크리스티노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하시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름만 붙여 있는 사람들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때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 잔을 받으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라. 너희가 이 말을 사용하셨어요. 이 너희가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에 의해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들어오시냐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여러분들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으로 임재해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 최고의 선물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존재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재해 계십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여전히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뭐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무슨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임재해 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일체시잖아요.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대주제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 너희 속에 그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우리 속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죠?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죠.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이 계시죠? 할렐루야. 근데 언제 믿기 시작했습니까? 언제 계시기 시작한 거예요?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예수님 믿을 때부터, 그죠? 예수님 믿을 때부터. 맞아요. 근데 언제부터 제대로 믿기 시작하신 거예요? 몰라. 몰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르는 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아는 것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고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잘 몰라요. 이것도 또 몰라요. 아무거나 다 몰라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예? 예, 아는 것을 안다고 하시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셔야 그게 진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모르죠. 우리가 언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비유를 들기를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했어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모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땅에서부터 내려온대요. 어떤 사람은 뭐 골짜기부터 내려온대요. 근데 바람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온도 차이로 생기는 거예요. 뜨거운 것과 찬 기운이 만나면 바람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서 뭐가 생겨요? 구름이 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가 오는 거예요?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이 온도 차이, 이거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는 온도 차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슬만 땅을 적시더라.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슬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5장까지는 이슬만 내렸어요. 온도 차이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들. 신기하죠, 여러분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극에서도 석유와 석탄이 발견되고 천연가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전부 다 화석이잖아요. 화석 연료잖아요, 여러분들. 그 화석이 왜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홍수로, 대지각 변동으로 갑자기 압축이 되는 거예요. 땅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완전히 흙에 의해서 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저장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기름으로, 어떤 거는 석탄으로, 어떤 거는 가스로 바뀌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 자동차 개발 못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못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전기기관차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여러분들?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심판받으면서도요, 감사하셔야 돼요. 심판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심판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공의만 깨닫는다고 착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끝나는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은 후에 떠나지 않고 보호하고 함께 하듯이 성령께서도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영혼을 살리신 이후에는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관리하고 감독하시고 양육해 가시고 복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들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첫째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찬송가 506장인가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니. 그죠? 누가 스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깨닫죠? 그건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깨닫지 못하죠? 죄송합니다. 악령이 충만해요. 악령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거나 이렇게 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시잖아요.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분은 최고의 스승이 되시니까, 최고의 선생님이 되시니까, 최고의 티처가 되시니까 이분은 빈틈이 없으세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과거를 알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고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해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거부터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막 헐레벌떡 막 늦게 오시거나 이러면 그걸 겨루려 있어요. 야, 몇 장 가. 이게 바빠 죽겠는데. 야, 찬송가 몇 장 부르는 거야. 몇 절 불러 지금. 가만히 있으면 다 알게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돈이 안 되는 분주한 거예요. 은혜는요, 가만히 있어도 받아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력 좋죠? 어떤 사람은 기억력 나쁘죠? 간단합니다. 기억력 좋은 사람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력 나쁜 사람은 성령께서 생각 안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책임은 성령님이야. 책임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하지 않은 죄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잊어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한 번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다음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현재 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 못해요. 근데 진리의 영이 오시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몰라요. 자꾸 불안하기만 해요. 염려만 자꾸 쌓여가요. 왜 그래요? 기도가 약해서 그래요. 기도가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충만해지십니다. 그럼 알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자꾸 두려워하십니까? 왜 자꾸 염려하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왜 믿음이 없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 1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아멘. 또 이 말씀을 어떤 사람 오해해가지고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니까 나에게는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스승은 항상 있어야죠.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넷이 있잖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같이 가죠. 따라가면서 같이 마차 타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냐.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그것을 피로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고 저 무력이 있는데 그 물가에 내려가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 내가 세례를 베풀겠노라. 이러면서 서로 짝짝꿍이 딱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가르쳐주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승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잘 설명해 주는 좋은 사역자를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참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헷갈려요. 이거 안 되면 자꾸 혼란스러워요. 이게 안 되면 자꾸 멈춰져요. 이게 안 되면 자꾸 방황하게 돼요. 근데 그때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많은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조금 지나서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름 부으심이 뭐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기름 부으심이 도대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사이어.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럼 기름 부으심의 역사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체험해 보셨습니까? 체험해 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세요. 이거 모르는 비밀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죽으라고 예배 생활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해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우리 차인표 씨가 신앙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40년을 예수님 믿고 열심히 예배 생활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부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바른 길만 쫓아다닌 거예요. 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40년 동안 예수님 못 만났다는 거예요. 40살이 넘어서야 예수님 처음 만났대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대요. 11조도 열심히 했대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했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바른 생활 사나이가 아니라 바른 생활 사나이인 척하면서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속이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들 가짜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연예인이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다시 뜨더라고. 20년 만에. 옛날에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막 여심을 사로잡더니 요즘에 다시 뜨더만. 요즘 다시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꽃중년, 미중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근데 여전히 근육질이더라고. 여전히 몸은 좋더라고요. 야, 진짜 몸 관리는 끝내주게 잘하는 것 같아.
그거 못하면 죽는 줄 아니까. 그것도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데 흑인 큰 주방장이 있더라고요. 등치가 산만하더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몸이 그렇게 근육질의 몸으로 바뀌어질 수 있냐고. 게다가 이 미국 사회나 이런 서양 세계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훨씬 크잖아요. 등치도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그냥 남자들 키 죽어요. 근데 그때 그 흑인 주방장이 딱 한마디 해줬답니다. 하루에 푸시업을 1500회 하라니. 할렐루야. 몇 회요? 잘못 말씀드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1500회 하래요. 처음에 몇십 회를 했답니다. 진짜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그 말이 1500회 이상 하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계속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스타일리스트라 하려나요? 그 옷 같은 거 뭐 챙겨주고 하는 사람이 차인표는요, 기성복이 안 맞는데 이게 근육이 워낙 커가지고 이게 맞으면 이게 안 맞고 뭐 이게 안 맞으면 저게 안 맞고 막 이런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맞춤이래요. 모든 옷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골치 아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제일 코디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근육이 팔뚝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하다 보니까 1500회 하게 되더랍니다. 이야,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제발 좀 노력을 하세요. 노력. 예수님도 잘 믿는 노력을 해보세요. 직장에서도요, 연구하세요. 승진 빨리게 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세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면 사업에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음식 만드는 사람들은 제일 맛깔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몸부림 한번 쳐보시자고, 여러분들. 그럼 역사가 벌어진다니까. 근데 문제는 주님을 만나는 게 시작점이에요. 주님을.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쫙 부어주십니다. 그럼 모든 것을 가르쳐요. 모든 것을 참되게 하고 거짓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분이 오시면 책망하는 사역을 해요. 말씀이 여러분 너무 편안하십니까? 너무 좋으십니까? 그 단계까지 가서는 안 돼요. 다음 단계는 넘어가셔야 돼요. 야, 말씀이 정말 송이꿀처럼 달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한다. 송곳으로 팍팍 찌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못이 되어서 나를 찌른다. 그 찌름의 역사가 은혜예요. 그 찌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냥 좋다, 퍼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찌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면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아멘. 어떤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객하고 중요한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이게 정말 성사됐으면 좋겠는데 이 액수가 너무 큰 거야. 한번 고객이 딱 성사가 되면 뭐 몇십억이 떨어진다고 치자고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여러분 그냥 하는 게 하나님 내게 말할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생각나면 요즘은 휴대폰 좋잖아요. 휴대폰에 메모장이 있잖아요. 거기다 탁탁탁 적어놓는 거예요.
평생 안 보더라도 일단 적어보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번 생각났을 때 그걸 꺼내서 한번 써보세요. 아, 이거구나.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요. 말할 것을 주시는 성령님이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할렐루야.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뭐가 있는 거예요?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위로하심이 되니까 뭐가 많아져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하심의 역사로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예, 성령은 뭘 주시는 거예요? 의를 주세요. 성령은 뭘 주십니까? 평강을 주세요. 성령은 뭘 주십니까? 기쁨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열매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향한 관계입니다. 오래 참으셔야 돼요. 자비로우셔야 돼요. 그리고 선을 베푸셔야 되고 양선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 자신 열매 맺어야 돼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충성한다.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따고 있는 거예요. 온유하다. 저서 자꾸 시간 갈수록 온유해지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얼마나 온유합니까, 여러분들?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할지. 여러분 율법은 딱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열매는 딱딱함이 아니에요. 그 열매는 부드러움 자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 때는 딱딱하죠, 여러분들. 그러나 내 속에서는요 변화돼요. 내 속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보면 온유한 모습으로 바꿔주시죠. 어떤 때는 내가 참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근데 성령께서 해주시는 마지막 뭡니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사 주십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역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20절, 30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구속해서 완전 영화화되는 그날까지, 완전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여러분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확 부어달라고 간구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실패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어려서 실패해 봐야지 겸손해지더라고요. 교만하면요 하나님 물리쳐버리세요. 차라리 어려서 실패하더라고요. 딱 하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놓치지 않도록. 할렐루야. 사랑해서 그 실패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실패해 주는 거예요. 왜? 나중에는 실패하지 말라고. 어른이 돼서 실패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장인데 직장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요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은 최선의 방법을 실패했으면 차선의 방법이 또 있어요. 차선의 방법이 없으면 3선의 방법이 또 기다려요. 아니면 4선, 5선, 6선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열하십니다. 우리가 살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안 그래요. 어른이 되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 한 번 실패는요 용납이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실패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실패가 그 아이를 겸손하게 하고 그 아이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아기 때부터 실패해 봐야 돼요. 애들이 실패하죠. 잘했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너는 이것도 못해. 이러지 마세요. 엄마는 잘했나? 아빠는 잘했나? 자기들도 다 실패 속에서 성장했으면서 어른 되고 보니까 나 어른이야?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아이들 실패하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헌금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 아이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실패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무조건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물리쳐버리세요. 버리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쓰는 인재를 만들어야죠. 사람이 붙들고 쓰는 인재 말고 사람의 마음은 초초롭이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딱 붙들고 쓰는 인재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뭐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요. 주 앞에 서기까지 계속되고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멈추지 않고. 그러면 이런 성령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어떠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같이 시작. 참 이상해요. 우리는 필요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육신의 세계로 자꾸 육신적인 걸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절 보세요. 한번 딱 보고 좋네. 그리고 그 다음에 놔야 돼요. 한번 딱 보고 좋네. 또 생각나. 또 보지. 또 생각나. 또 봐야지. 이러면 얘한테 지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단풍도 한번 딱 보고 야 멋있네 이러고 끝내야지. 또 봐야지. 그러면 예배 지장이 있어요. 영이 죽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보고 좋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진짜 괜찮네. 차를 새로 샀어요. 야 멋있네. 멋있다. 이러고 그냥 끝내야 돼요. 이거 진짜 좋네. 아침 저녁으로 차만 닦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좋은 차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다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다니 차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유한합니다. 제한적이고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위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들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서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시야 돼요.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물으세요. 답을 주신다니까. 어떤 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왜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정하지 마세요. 욕심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게 사는 길이죠. 죽음의 길일 수도 있어요. 죽음의 길일 수도 있다. 세월호 탈 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그거 죽음의 길이라고 탔을까요? 300명이 넘게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아니에요. 야, 견문을 넓히고 배 타고 페리오를 타고 제주도 간다. 근데 그게 사망의 길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88년도인가요? 카르기 폭격 사태 때. 그때는 비행기만 타도 88년도니까 대단했어요. 그 비행기에 오를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고국에 돌아간다. 내 일을 잘 봤어. 빨리 가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간발의 차이로 그 비행기 놓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놓쳤다. 큰일 났다. 근데 그 사람 타이타닉 보세요. 타이타닉. 표를 열심히 바꾸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배를 탄다. 이 배는 철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뽀개면서 다 간다 그랬어요. 근데 웬걸이요. 빙산 앞에서는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진짜 사는 길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이 사는 길이더라고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세요. 사는 길을 잘 선택을 하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100%.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이 수고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이 두 가지예요. 첫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닫혀져서요, 은혜가 왔다가도 죽어버립니다. 시들 죽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결하셔야 돼요. 거룩하셔야 돼요. 창세기 35장 엘베델 하죠, 야곱이. 그때 뭐 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야, 내가 너에게 만나기로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금은 보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액세서리 다 땅에다 묻어요. 옷을 더러웠던 거 전부 다 갈아입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사람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거룩했다는 거예요. 거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거룩하셔야 돼요. 삶이 거룩하셔야 돼요. 적어도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는 걸 사랑하셔야 돼요. 예배하는 걸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영혼은 성결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것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좋아하는 것에 피를 꽂히게 되어 있어요.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세요. 좋아하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해요. 좋아하다 보면 기도가 터져요, 여러분들. 그야말로 누구 말 맞다나 영빨이 생겨서요, 기도가 쑥쑥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갈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영빨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왠지 아십니까? 좋아하고 호불호를 분명히 한 거예요, 호불호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가? 거기에 신앙의 ABC가 출발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꽂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제발 성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싹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내 영을 충만하게 채우겠습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신이세요. 성령은 능력의 신이에요. 성령은 용기의 신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제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탁 올라가니까 그 세겜 족속들의 진노를 하나님이 누그러뜨리시잖아요. 안 따라가, 안 쫓아가. 야곱은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세겜 성에 있는 남자는 다 죽여버렸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내려서 김정은이 내려와서 이 금천구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새총이라도 들고 쏴야죠. 그럴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왜? 성령께서 통제하신 거예요. 쟤는 내 사람이니까 네가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 돼. 니들이 먼저 시비를 걸은 거야. 니들 족속이 잘못한 거야. 성령께서 그렇게 윽박지르시는 못 따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럴 때 많죠. 어떤 거는 정말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돼. 근데 어떤 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철저하게 쫓아가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세요. 예언을 멸시치 말며. 그래서 항상 좋은 편을 선택을 하고.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압축하자면 이거예요. 성령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세요. 교통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성령께 순종하세요. 그 순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할 때 임하십니까? 먼저 임재하심이에요. 힘써서 기도할 때.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여자들과 재미나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물론 밥 먹는 건 했겠죠. 그죠? 화장실 갔다 왔다 하는 건 했겠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 다 뭐 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셔야 돼요. 이런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에요.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언제 성령께서 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에 몰입할 때. 두 번째, 회개할 때. 말씀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이 놀랍죠. 놀랍죠. 뭘 하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세 번째, 안수 받을 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과 질서를 인정할 때 이게 안수거든요. 말씀 시작. 이 사람의 상태하고 아무 상관없었어요. 이 사람들의 상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무릎 꿇은 거야. 그냥 존중한 거야. 근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할렐루야.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안수 받는데 방언이 막 터지는 거야. 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안수를 받는데 예언이 팡팡 터지는 거야. 야,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안수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말씀을 듣거나 볼 때에 다 같이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할렐루야. 베드로와 함께 이방인들에게도 놀랄 수밖에요. 지금까지 유대인들만 받았거든요. 기껏해야 사마리아 사람들 정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들에게는 반이라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 하프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저들은 받는다고 치자고. 근데 너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인들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데려오세요. 말씀 듣게 하세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변화될 것입니다. 왜? 말씀이 역사하니까. 왜? 말씀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묻겠어요. 임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계속 역사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서 충만하게 계속 역사하게 하려면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시작. 뭐 특별히 한 거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들도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천지의 대주제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때는 미사 요구 전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한테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뭘 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빵이 먹고 싶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빵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엄마시여. 나에게 기가 막힌 내가 좋아하는 빵은 효모빵이니 그것도 천연 효모빵이니 천연 효모빵을 나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어머니시여. 이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엄마 빵 줘 이러면 끝나네.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미사여구가 필요하겠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듣고 있으니까 어떤 때 이랬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아빠 나한테 좀 돈 좀 주세요 이러셔야 돼. 할렐루야. 왜? 돈이 제일 필요하잖아. 제가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아빠, 우리 애 이번에 1등하게 해줘요. 아빠 자식이잖아. 이러셔야 돼. 딜하는 게 아니에요. 딜하는 게.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인사치레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야, 너 나한테 거리감 있다. 이래. 저희 김세현 집사 나하고 거리감 있어. 이러네. 너무 멀어. 이러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기도는요, 아빠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기도가 터진 애한테 뭐 기도 터지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냥 기도하면 되지.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 방언 잘하는 제 후배 친구가 그랬어요. 한 번은 저한테 형 나는 4시간 5시간도 기도해. 난 10시간도 기도한다. 그래서 아니 형은 방언도 못하는데 야 방언하고 상관없어.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100시간은 기도 못하겠어?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게.
근데 더 웃긴 건 10시간짜리를 나는 10분에 끝낼 수도 있다. 그분은 그래도 좋아하셔. 그렇지 않나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하고 그분의 통제를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은요, 내가 원하지 않은데 1시간 지났네. 의식하면요, 이게 시간이 더 안 가, 이게. 내가 10분 기도해야지. 그럼 10분이 엄청 깁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주님. 2시간, 3시간. 저 왜 저래, 저거 자꾸. 아침에도 뭐 이상한 막 쇳소리 막 들리더라고요. 무슨 여기 뭐 기차가 지나가나? 왜 저런 소리가 들리지? 참 신기해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내 안을 들어오시는 게 느껴져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왜? 그분은 우리의 아비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건 누구도 중간에 못 써요. 마귀도 못 써요.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데요. 못 파고들어요. 그러니 어떤 인간이, 머리 좋은 인간이 파고들겠습니까? 어떤 학자의 이론이 파고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이론은 모든 경관진을 파는 권세가 있어요. 못 쫓아요. 말 잘하는 말쟁이가 어떻게 중간에 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못 깨요. 그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겐 충분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과 가까이 하시면 돼요. 뭐와 가까이 하시라고요? 말씀. 그럼 화장실에서 말씀 보십니까? 말씀 보세요. 말씀 보셔야 된다니까. 휴대폰 들고 가서 딴 거 보지 마시고 휴대폰 속에 있는 성경을 보세요. 요즘은 성경이 휴대폰 속에도 있어. 너무 좋아, 진짜. 다 나올 수 있어요. 다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 버전도 많아. 영어 버전도 있고요. 뭐 독일어 버전도 있고 싹 있더라고. 와, 진짜 신기해. 이해 안 가면 저는 영어 버전 같이 보거든요. 그럼 이해가 싹 돼요. 왜냐하면 단어 선택이 영어는 기가 막혀요. 우리 표현은 좀 두리뭉실한 게 너무 많은데 영어는 선명합니다. 클리어해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영어 잘할 수 있는 자녀들로 키워놓으세요, 여러분들. 지식이 2배, 3배로 뜁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른 거예요. 영어를 하는 이유는 말하기 위해서 영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영어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지식의 세계로 풍덩 빠지기 위해서 영어하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한자도 알면은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잖아요. 한자 계속 배우잖아요. 왜? 한자로 딱 가로 열고 한자로 딱 써 있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세계가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간혹가다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도 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보면 진짜 재밌어요. 야, 어떻게 이런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가? 게다가 품사와 변형과 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딱 의미를 정확하게 제시해줘요. 그게 헬라어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지은 거예요. 읽다 보면요, 그냥 막 와닿아요. 그냥 자동으로 와닿아요. 언어의 세계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가까이 하세요. 영어 성경 그래도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하셨잖아요. 대학 다닐 때까지. 다 까먹은 것 같지만 영어 다시 한번 떠들어 보세요. 그럼 이상하게 와닿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 신기해.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무조건 나는 못해 이러지 마시고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왜 못하십니까?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면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단어라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딱 펼치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단어가 싹 나와요. father 딱 나요. mom 누가 영어 하라니까 영어 대화하라니까 hello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hi 그러더라고. 그리고 끝내더라고. see you 그리고 끝나더라고. 다음에 보자 이런 뜻이. 그리고 끝내더라고. 영어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거예요. 어찌됐든 시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도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잖아요. 게다가 이 말씀은 예리해요. 양날의 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냥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어떤 때는 그냥 말씀만 보셔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마음을 여시고. 할렐루야. 세 번째, 그분의 역사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경건한 삶을 사셔야 돼요. 경건하셔야, 거룩하셔야 돼요. 오늘 계속 또 처음과 마지막에 계속 또 강조합니다. 성결하셔야 돼요. 말씀 시작.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크게 쓰십니까? 거룩할 때. 아니, 거룩해졌을 때. 근데 그 거룩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령께서는, 성신께서는 삼손에게 무한대의 힘을 제공해 주면서 함께 했어요. 근데 나중에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이 오셨다가 왜 떠나셨을까요?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삼손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깨어있지 못했대. 그래서 그는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안 돼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영적 상태가 바닥이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결을 잃어버리고 나실인이었잖아요. 삼손은 나실인.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라는데 구별된 모습을 놓치고 있었어요. 성도는 구별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대요. 그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기서는 왜 떠났는지는 사실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왜 떠났어요? 불순종이었어요. 근데 뭐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거기에 대한 대목이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 듣는 것 없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해주었던 유명한 말. 내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건 우습게 하는 건요.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을 떠나게 하는. 성령을 떠나게 하는. 물론 신약의 세계는 좀 다릅니다. 성령께서 완벽하게 들어오시면 안 떠나요. 근데 어떤 역사는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을 근심시켜요. 성령의 계획대로 우리가 안 따라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근심하시고 탄식하실 뿐이에요. 일 안 하시네요. 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자, 내일 새벽 예배 나오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좀 실제적으로 들어가자고요. 실제적으로 주일 성수 온전하게 하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한 영혼 이상 연말되기 전까지 전도하셔야 되겠죠? 오늘도 한 분이 등록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필수 절대 조건, 성령이 일하시는 경건과 순종입니다.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말 잘 들으면 뭐한달이잖아요. 그렇죠? 뭐한달이지?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 자다가 어떻게 떡이 생겨? 누가 방아찌인 것도 아니고 누가 떡을 해서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요. 진짜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오늘 보내시고 한 주간을 힘있게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 새벽은 누가 깨워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깨우려고 해야죠. 내가. 그래야 성령께서 지금까지 뭐 들은 거예요 도대체? 내일 새벽은 누가 깨운다고요?
내가 나를 깨우려고 해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늦게 잠을 잤어요. 내일 새벽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4시 전에는 무조건 다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하며 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그 역사를 좀 체험해 보자고요. 지금이 제일 어려울 때라 그러잖아요. 제일 어려울 때 왕이신 하나님, 최고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붙들어 보자고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피땀 어린 노력을 잊지 않으십니다. 내 피땀 어린 노력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173장이에요.